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박종호 신부님이 축하드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세례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세례를 한번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시이면서 천국 백성의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표가 세례식입니다. 또한 옛 방식, 세례 받기 전은 육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삶의 방식과는 다른 180도 다른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기에 세례식을 거행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의 유익, 세례 속에 들어있는 구원과 세례 속에 들어있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또 목적을 갖고 세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셔서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셔서 움직이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게 세례를 생각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요한이 똑똑히 행동을 합니다. 요한이 말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막아버려요. 예수님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인데 얼마나 많은 세례를 베풀어서 앞에 세례를 붙여가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세례를 주는 사람. 그만큼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요한이 말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씻기 위하여 거행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 당신이 죄 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그게 맞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제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에는 우리들을 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에게 유익된 세례가 아니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예수님이 굳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유익된 세례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판단합니다. 세례는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박종훈 성도나 우리 모든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라. 네가 생각할 때에는 죄 있는 요한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깊은 뜻이 들어있으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라는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를 사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반대가 불의죠. 불의.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 예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으니 세례를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 목사도 허물 많은 죄인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맞지 않죠. 죄인이 죄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것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 불의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불의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으면 불의에서 의의 생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의로 거듭나는 예식이 세례식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예식이 세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한 4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막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그 소리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가 들린다.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뜻이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소리들은 예수님이 안 들어도 되는 소리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일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선포와 함께 우리들에게도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늘과 이 신령한 세계 속에 4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이 반대는 하늘이 안 열린다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를 않으면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땅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나누면 사람은 이 땅의 일을
이 땅의 것 갖고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살아집니까? 잘 안 살아집니까? 잘 안 살아지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면 이 땅의 일은 이 땅의 일 갖고만 해결이 안 되고 잘 살아지지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땅의 일은 땅의 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괴로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땅에 살지만 땅의 일만 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의 일로 해결해 가니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 갖고 안 되는 일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임한다라는 말이고 곧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교통한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 안 하죠. 그죠? 그냥 아무거나 보고 비나이다 우리 조상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 빼고 막 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안 구했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종교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내 이름으로는 기도 안 했지. 이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인 거랍니다.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례는 하늘을 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성자는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좋은 영, 선한 영이신 성령이 임한다. 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할까요? 사람들은 영이 없는 상태로 살든지 아니면 악령이 임한다. 예수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은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잠시 떠났다. 떠나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을 비웠어요. 했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귀신은 집이 있는데 무엇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사람 마음, 사람 속을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놈.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몸이 누구 집이라고요? 와, 생각만 해도 말도 하기 싫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귀신이 거하는 집이 나가버려. 귀신이 나가버려.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귀신은 그 뒤를 보시면 안 좋아요. 보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라는 말은 처음보다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못해지다 말입니다. 사람이요 점점점 나아지려고 하는데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 악한 영은 사람을 점점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못해지는 게 나아요? 점점 나아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일을 점점 나아지려고 합니까? 점점 못해지려고 합니까? 나아지려고 하는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 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비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비우시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면은 7 귀신이 들어갑니다. 한 개가 아니고 한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더 교만해지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더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더 악한 영에 임해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못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좋은 영,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못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아집니다. 치료가 됩니다.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좋아져야 돼요. 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삶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도 저 사람 달라졌다. 좋아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줘야지. 세례를 받으면 안 받으면 똑같다. 이러면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창조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소리를 듣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죠. 과학적이라고 하죠. 과학적.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사람의 귀는 희한한 귀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듣기 싫은 말들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귀를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나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어떻게 들리노?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저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지라는 마음으로 듣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 안 듣고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요. 애가 그걸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뒤를 다 놓쳐버려요. 뒤를 놔줘버리면 그때부터는 뒤에는 하나도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애들이 우리가 국어를 할 때에 언제 사진을 찾아가자 하면서 애들이 국어를 합니까? 밖에 가서 막 놀다가 이야기를 듣다가 막 듣다 보면 의미가 뭔 말인지를 스스로 체득하다가 나중에 사진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게 빠져가지고 쭉 다 잊어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하나도 못 듣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수업은 다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려면 어떤 의도로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느냐면은 단어를 다 알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분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단어가 몰라도 지나가면서 알게 된다.
그러려면 집에서부터 부모님이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는 끊지 말고 끝까지 하게 해야 됩니다. 들어주고 그러면 얘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뭘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네. 저렇고 저렇고. 또 모르는 것을 물으면 봐야죠. 그럼 대답을 해줘. 또 아이가 무슨 물을 할 때 부모가 자르지 않고 계속 끝까지 들어주면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듣는 훈련이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말을 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한번 복습을 하면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모르는 거 딱 나오는 순간에 힘들어집니다. 이거는요, 수학, 국어, 영어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죠. 수학, 국어, 영어는 이렇게 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뛰고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오면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포기를 안 하는데 영어, 수학은 포기를 잘합니다. 왜요?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성경이 들립니다. 내가 읽고 싶어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노? 그렇게 들으니 들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은 그만큼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게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런데요, 저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열매가 맺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만큼 들리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귀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도요, 말을 할 때에 자꾸 말을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노? 의도가 뭐고? 무슨 뜻이 들어있노?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노? 그걸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세례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다. 네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 이건 살리는 게 아니고 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살리려고 하실까요? 그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하면 사람이 자꾸만 인기를 위하여 살아요. 나 좀 사랑해줘. 나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줘. 나 아는 척 좀 해줘. 그래가 안 알아주니까 있잖아요. 눈을 끌라고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몸을 막 치장을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나 좀 봐줘. 남자애들 요즘에는 헬스 하더라고. 헬스. 왜 하나 물었더니 가오 때문에 한다 하더라고. 가오. 좀 받아가는지. 여자애들은 성형 수술도 하고 막 이랍니다. 왜 할까요? 봐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는 체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좀
인기를 위하여 살고 인사받고 싶어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구걸하는 인생, 사랑의 구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구하지 않아요. 나는 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 사람에게 무슨 뭐 보이려고 무슨 뭐 옷을 잘 입고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인기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걸 위해 안 산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뭘 그걸 구걸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 나를 몰라도 돼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다른 사람 나를 살게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데 뭘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알고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비참해집니다. 내가 행동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만 행동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안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나만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악한 영이 역사를 하대요. 내만 하면 안 된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행동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간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내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례를 꼭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세례를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내 가족 중에 혹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세례 속에 들어있는 세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세례받은 믿음의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은 우리 모든 종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세례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